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순회전도단에 김용희 선교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약속까지 다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 없어지면 이제 모셔서 이제 부흥회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고 아주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사는 분인데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술집 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술집 아들, 그 뒷골목에 건달 마냥.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순회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부족한 데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채워주고 5분 대기조처럼 자녀들이 5명인데 5명 다 선교사 만들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장로교회 그 연합회 집회 강사로 한 번은 초빙을 받았는데 목사님들도 뭐 수십 명 있고 장로님들도 수십 명 있고 여러 성도들도 뭐 수백 명 있는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외모가 어떻게 보면 좀 뒷골목 건달 같은 그런 외모예요. 그 말도 좀 이렇게 고상한 말이 안 나와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강사라고 이렇게 서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누가 강사 저 양반 데리고 왔어? 뭐 이러면서 좀 못마땅하게 처음에 이렇게 그리고 저 아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강단에 서서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님 장로님들 지금 딱 죽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백 명이 모였는데 3명이 손 들더래요. 3명이. 물론 이제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도 안 들은 분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분이 지금 탁 죽으면 나는 자신 있게 천국에 딱 들어간다.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3명이 손 들더래.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50년 30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가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막 불을 뿜어내듯이 아주 기본적인, 이 성경의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정말 여러분 믿냐? 믿음은 그따위로 살고 있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냐? 막 이러면서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막 불을 뿜듯이 설교를 했어요. 시간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아주 막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갖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이 이 땅에서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러면 더 좋죠.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네요,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런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천국은 자동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평생 율법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천국을 볼 수도 없대니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그래 어머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은요, 아주 그냥 그래? 아이고, 내가 표적 보니까 그래 마음이 열렸냐? 그래 믿음을 가졌어?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유대인이라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도, 네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지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목사라 할지라도, 네가 장로라 할지라도, 네가 권사라 할지라도, 네가 무슨 회장이고 네가 무슨 총재고 네가 50년을 믿었건 안 믿었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볼 수도 없어. 들어가지 못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니고데모 그러면은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알아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신문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변호도 했고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다들 숨고 그랬는데 침향하고 모략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고데모를 우리는 다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근데 사실은 요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지금 왔을 때는 그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밤에 여러분, 그러면 이 낮밤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는 니고데모가 가면은 너 왜 예수님 찾아갔냐고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밤이라는 걸 몇 군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의 의도는 이 밤이 낮, 밤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 깜깜하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숨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조금 더 그런 권한이 세. 70명의 이 공회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면서 장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판사까지 또 더하는 거예요. 그게 세지요. 그 70명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도 정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랍비여,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알겠다. 아무나 이 표적은 못하는데 그 표적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건 듣는 동 마는 동, 표적을 보고 어쩌고 예수님을 찬사를 늘어놓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거는 아주 그냥 들은 동 마는 동하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도 못 봐. 너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천국을 볼 수도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표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그건 아주 듣는 대꾸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 위에 보면 2장 23절 24절 한번 영상팀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걸 그대로 놔둬보세요.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고 저분은 다르네, 저분은 정말 하나님 보낸 분 같으네, 저 기적을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말과 23절에 믿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이 없으면 또 돌아선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기적을 보여봐.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기적이 없으면 돌아서거든요. 기적이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때문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요, 언제든지 그게 없어지면 흔들리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 좀 뭔가 들려주고 보여주세요. 체험도 중요해. 체험도, 표적도.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 살려놔도요,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나 살려줬구나 막 그러고 믿음 생활하죠. 그게 조금만 지나면요,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간 믿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래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은 진짜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인정을 안 했다, 믿질 않았다. 그리고 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볼 수도 없어.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너 10년 믿었냐? 30년 믿었냐? 네가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너 그런 거 갖고 천국 못 가. 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아무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나사로처럼 차라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100년이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물은 뭐냐? 그래서 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물과 성령을 동의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이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성령도 우리 죄를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제일 커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막, 구약의 성막에 일어난 용어를 많이 쓰세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거든, 모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양이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물과 성령, 여기서의 물과 성령은 여러분 성막의 물두멍을 말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두멍. 예. 여러분 구약의 교회인 성막은 지금 다 안 보이고 번제단하고,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 이쪽이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면 이게 물두멍인데, 이건 놋대야루 큰 대야루 있고 거기에 언제나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까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요 물두멍까지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손발 이거를 닦고, 손발을 닦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손발을 닦는 거, 이거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성령을 못 받고. 여러분 그래서 저 물과 성령으로 저 물두멍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에 있는 그 물, 그 성령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다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다 다시 태어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게 믿는 자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은혜다, 은혜. 우리가 지금 여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다. 아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 자식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들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이 물과 이 물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찾자면 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물은 말씀으로 비유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 내 죄 옛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밥상, 아무에게나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밥상을 내가 숟가락을 들고 퍼서 먹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내가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여러 번 오래 다녔는데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걸 머리로는 어떻게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져요,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는 거다. 지금 잘못 말하는 거다. 이런 거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은혜의 밥상을 차려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차려놨어. 당신이 그 은혜의 밥상을 숟가락을 들고 퍼서 먹든지,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든지, 안 먹어요, 나 먹기 싫어요 그리고 안 먹든지, 두 가지지. 안 먹어줘요. 지금 당신이 안 믿어줘요 하는 말은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나 안 믿어요,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든지, 밥상을 차려놨는데 나 안 먹어요, 아니면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든지,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놨고, 두 번째,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 결단.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어진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또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다 이어진 말이에요. 표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이어진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지 마라.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걸 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풀어놨어요. 뱀을, 광야의 독사, 독이 아주 많은 뱀을 풀어놨어요. 이게 닥치는 대로 막 물었어요. 그냥 하루에 수십만 명이 막 물려갖고 죽어. 여러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면 우선 몸이 뚱뚱 붓고, 그 다음에 열이 막 뜨겁게 나다 몇 시간이면 죽는 거예요. 막 독사들이 막 다니면서 닥친 대로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 좀 해달라.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사를 철수했었어요. 독사를, 뱀을. 근데 문제는 이미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물려서. 이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구리로 저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은 다 나와서 이 구리에 달린, 장대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보라고 해라. 그럼 살리라.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들은 가족들 이렇게 도움을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어요. 열이 없어지고 부기가 빠지고 살았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잘 안 받아들이고 속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해독제를 뭘 약을 주든 주사를 놔주든, 아니면 모세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든, 아니 그래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이게 지금 이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게 낫냐? 이런 사람들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나와가지고 그래 십자가 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그걸 바라보면 이 병이, 이 독이 빠지고 났을 거야, 살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본 자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물려서 지옥 갈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자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내린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금숙 전도사님, 뭐 웬만한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 얘기인데, 이분이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살 때 예수를 믿고, 그 전에 20살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20살이 넘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술 먹고 뭐 세상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가,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었지. 근데 아버지만 안 믿어. 그러다가 86세 때 아버지가, 부인이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도 많이 했던 분인데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 믿어. 혼자. 그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예수 믿고 어머니 계신 천국 가야 된다고 막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어요. 근데 그때 86세 됐을 때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운명하시겠다, 임종하시겠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 자식들이 다 내려갔죠. 우리 전사님도 저한테 얘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없어. 이제 임종만 남았어요. 이제 언제 돌아가시냐만.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하루 지나더니 벌떡 깨어나시더래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 모여있지, 자식들이 임종 보려고. 자식들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너희 어머니 있는 곳에 다녀왔다.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네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이 걱정이에요. 조는 사람.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불구덩이도 봤어. 나 거기 절대로 안 간다. 나 절대로 안 가. 그러더니 자, 예배 드리자. 그러더니 같이 그 병실에서 자식들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천국 가셨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 비몽사몽간에라도 의식이 없는데도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아내의 기도와 자식들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서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잖아요. 웬만하면 서울대 아니면 보내지 마. 서울로 가잖아요. 그럼 교회도 안 다녀.
밤낮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예? 장로님 아들들도 그러고, 권사님 아들 딸들도 그러고, 서울에 지금 각 교회 정보원 다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이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사신 분들,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물 떠놓고 빌던 분들, 그냥 무당 종교가, 이 나라 무당의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무당들이 여러분 이끌어가던 나라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50만 명, 비공식적으로 무당 점쟁이가 100만 명인 나라거든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무당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고서 여러분 정계에 진출하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런 나라거든요.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서는 무당을 옆에 놓고 여러분 이 면접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 목사 전도사는 다 합쳐 10만 명쯤 되는데 무당 점쟁이는 100만 명인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갖고 천국에서 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지옥으로 아직 믿음 없이 달려가는 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건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시작. 우리가 계속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계속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천국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 받고 믿음으로 더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도 상급 많이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 분명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은혜 많이 받고 더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상급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주님, 아직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아직도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고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